이따가 예배가 끝나면 제가 그 아까 설교집 나왔다 그러는데 드릴 테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받아가시면 됩니다. 사인은 점심 때 원하시는 분들에게만 해드리겠습니다. 쑥스럽네요. 저도 처음이라 원래 이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일이 커졌어요. 처음에는 그 설교를 하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리면 여러분들이 자꾸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서 모아가지고 원래 여러분들 나눠주고 또 전도용으로 좀 쓸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출판하시는 분이 출간을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뭐 저는 그냥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일이 커져서 나왔어요. 또 나온 거 보니까 또 좋긴 좋더라고요. 아주 이렇게 꼽아놓기 좋게 책이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다 여러분들이 또 도와주신 덕분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지금도 또 정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때가 되면 또 좋은 말씀들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제 이 생겨났던 일들, 교회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게 좀 신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믿으라고 그러면은 이게 믿기 쉬울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처음부터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이 주님이라고 하는 뜻은 그냥 단순히 주인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 호칭들 가운데 원래 야훼 하나님, 여호와 이거를 잘 안 부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그렇게 막 부르는 거를 선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부분을 침묵하고 넘어가거나 혹은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아도나이라는 뜻이 이제 주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런데 그런 호칭을 예수님에게 처음부터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이거를 금방 시인을 했고요. 또 전도할 때도 뭐라고 전도했냐면 로마서 10장 9절 같은 데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항상 앞에 주를 붙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전도할 때부터 이것들은 잘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했을 때 그런 부분보다는 이 메시아가 현세적일 것 같다고 본인들이 믿고 있었거든요. 와서 독립운동하고 로마를 몰아내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다는 것 이런 거를 전했다는 거에 실망한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에 큰 걸림돌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 간의 갈등 아니면 유대인들이 이 신앙을 믿는 데 갈등 같은 거는 예를 들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런 문제로 갈등하지 않았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련된 논쟁은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가 열렸을 때 그 전후로 해서 생겼어요. 한참 뒤에야 이제 그런 문제들이 불거졌지 처음부터 뭐 이걸 가지고 이렇게 논쟁은 별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데 유대인들에게 별 문제가 없었는가, 갈등이 없었는가?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갈등이 뭐냐 하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율법에 관련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최초의 공회의가 열립니다. 공의회가 열리는데 이게 뭐냐면은 교회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다 모여가지고 토론을 해서 결정을 내리는 교회 안에 의사결정 방식인데 그 최초의 결정이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일어난 겁니다. 사건의 발단이 이렇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이제 회당 같은 데 모였죠. 아니면 교회가 성립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할례를 받아야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지 그냥 와서 예수만 믿는다고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과 이렇게 다툼과 논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장로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로 다 가게 됩니다. 가서 전부 모여서 회의를 하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이 1차 있었지 않습니까? 바나바하고 같이 했던 그 소식을 듣고 참 기뻐했어요. 와, 이방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어디까지 지키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다 지키라고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아니라고 그래야 되는가? 막 그래서 이렇게 토론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바울과 바나바만 있었던 게 아니고 베드로도 있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이제 로마 캐톨릭의 주장이죠.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 그 뒤로 이렇게 그 베드로의 반열을 따라서 이렇게 교황들이 세워진다 말했지만 사실을 보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기도 했어요. 이 야고보도 있고 다른 사도들도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합니다. 그런 논의 도중에 베드로가 발언권을 얻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15장 7절부터 11절 사이에 자신의 의견을 얘기를 해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줘 증언하시고. 이 말씀은 다 어떤 거를 상기시키냐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복음을 전했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던 걸 봤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냥 읽고 넘어가면 우리가 그냥 원래 많이 듣던 말이라 그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먼저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누구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이 율법이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맬 필요가 없다. 우리 그거를 다른 사람들 목에다 이렇게 걸어주면 안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기는 좀 어려워요. 이게 왜 그런지는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능히 매지 못했다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도 지킬 필요 없고 저 이방인들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것만큼은 확실한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 베드로의 의견에 또 동의를 하면서 결론을 정리를 해줍니다. 이제 수장이니까 정리를 하는 거죠. 뭐라 그랬냐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요. 이런 것만 잘 주의해서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는 율법이 뭔지를 좀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됐는지, 그리고 왜 초기 교회에서 보면은 특히 바울서신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율법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의롭게 못한다. 그래서 마치 율법은 나쁜 것이다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복음과 율법의 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율법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성경 읽고 이렇게 말씀 들을 때마다 율법에 속하지 않고 우리는 은혜에 속했다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다시 되새겨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구약 성경 39권을 몇 부분으로 나누면 처음에 5권이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율법에 관련된 책이에요. 그 다음엔 역사서가 나오고 예언서, 시와 지혜문헌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요. 그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고 율법서라고 부르는데 이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혹은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게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율법을 잘 지켜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에서 건져 주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준 다음에 너희들 이거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 구해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구해주시고 뭘 주셨다고요?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지켜야 될 법이 아니에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는 뭘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지키는 건 아니에요. 천국 가려고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건 천국 가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은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뭘 노력을 해서 애써서 우리가 자격이 돼서 천국에 가거나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율법으로 구원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 수가 없겠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정해진 법을 다 지킬 수 없겠구나. 이걸 깨닫고 오히려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멀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노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고 구원에 대한 희망을 얻게 되는 게 아니라 절망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구원은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다 이미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서 구원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면 돼요? 그걸 믿으면 돼요.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다 정해 놓으셔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고 같이 따라서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거고 만나를 주시는 거를 먹는 거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구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거는 구원받은 자들이 갖는 이 감격, 기쁨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을 내가 그거를 이제 어떤 예를 따라서 거기를 통과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되니까 뭘 지키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돼요. 마치 한국인이 되고 나면 한국 법을 지켜야 되듯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 되려고 한국 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이 된 다음에 지켜야 돼요. 한국 사람도 아닌데 막 와가지고 막 세금 내겠다고 한국 사람도 아닌데 막 손들고 나는 한국 군대에 가겠다고 막 이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허락이 안 돼요. 한국인이 된 뒤에야 군대도 가는 거고 세금도 내는 거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율법을 대할 수 있는 그 자세예요. 자, 이제 우리가 율법은 구원으로 얻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셨어요. 그러면 남은 건 뭐냐면, 자,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여러분들 표정이, 그럼 구약성경에 있는 율법 다 지켜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율법이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아셔야 돼요. 율법의 조항이 몇 개냐 그러면 613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잘 누가 정리를 해놨어요. 다 이렇게 성경 구절별로. 그 613개 계명은 248개의 하라라고 하는 명령과 365개의 하지 말라라는 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걸 보고서 인간이 태어날 때 이렇게 뼈가 248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율법에 있는 숫자 248개 하라고 하는 명령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뭐 옛날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는지 모르지만 의학적으로 사실은 아니에요. 인간의 뼈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한 270개쯤 되고요. 태어날 때는 어른이 되면서 뼈가 굳어지고 들러붙어서 한 206개가 된대요. 여러분들 가끔씩 어떤 분들은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막 숫자 같은 거로 다 뭐 맞춰가지고 막 이렇게 뭔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걸 좋아하는데 너무 그런 거를 이렇게 확신하지 않으시기 바라요. 저는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를 들으면 다 찾아봐요. 진짜로 검색해보고 정말 개수가 되는지 한번 이렇게 쳐봐요. 그게 맞는가. 예. 율법은 오히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보단 다음과 같은 구분법이 훨씬 더 좋습니다. 가장 율법 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도덕법이에요. 도덕법은 뭐냐?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가리키는 법인데 대표적으로 10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는 법들과 또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이런 법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도 적용되고 이건 바뀌지가 않아요. 이 율법은 여러분들이 다 지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엔 또 뭐가 있냐면 제사법이 있어요. 이 안에는 제사 드리는 방법 5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뭐 화제, 소제 뭐 이런 방법들 드리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번제, 그 다음에 뭐 화목제, 속건제 뭐 이런 방식들도 있죠. 그 유형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게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제물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또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성막에 관련된 규정들 제사장의 복장 뭐 온갖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나중에 약간 바뀝니다. 언제 바뀌냐 정확히 말하면 바뀐다기보다 바뀐 것 같아요. 성전을 지은 다음에 예를 들어 성막이 아니라 성전을 지었잖아요. 성막과 성전은 이렇게 구조적으로 비슷한 면이 있지만 완전히 100% 동일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을 또 해서 하는 법은 또 따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또 무슨 법이 있냐면 사회법이 있습니다. 사회법은 이 세상 사는 법인 거죠. 여기는 물건을 거래하거나 내가 남의 거 뭐 부시거나 그러면 어떻게 배상해 줘야 되는지 뭐 종에 관련된 거, 뭐 민사소송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즘 교통사고처럼 길에서 소가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들이받았어요. 요즘 스페인에서 축제가 있다는데 신페인인가 하는 그런 동네에서 하는 축제라는데 소를 풀어놔요. 도시에, 골목에. 그럼 소가 막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 왜 그런 짓을 하나 그랬는데 뭐 그 스페인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소랑 노는 거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 이렇게 칼로 찔러 죽이는 투 같은 걸 하긴 하지만 근데 그런 걸 해요. 근데 이제 구약에는 뭐가 있냐면 소가 사람을 들이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들이받은 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고기 먹으면 안 돼요. 제가 이런 걸 보면서 개가 사람을 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게 처리 방법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도 들어요. 막 아주 그죠 맹견을 풀어놔가지고 사람들이 다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런 문제들이 예전에도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법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법 안에는 이런 뭐 민사적인 법들도 있지만 그냥 되게 문화적인 규례, 전통 같은 것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복장에 관련된 것도 있고요. 머리 있죠, 머리. 머리 어떻게 깎고 기르라. 이것도 있고, 옷 입는 거 뭐 이것도 있고, 또 결혼, 이혼, 장래에 관련된 거, 음식 먹는 거, 뭐 부정한 거 이런 거 나누는 게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613개의 율법이 다 똑같은 가치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법은 어떤 법은 다른 법의 근간이 되는 원리를 제공하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상위 법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원리의 제일 상위법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으면 헌법이 제일 상위에 있잖아요. 이게 제일 상위에 있는 법이고 요거보다 그 바로 밑에 있는 법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은 그게 십계명이다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법을 4가지로 쓰셨고 그 다음에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라는 법이 6가지 형태로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이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체계들이죠. 그리고 그 밑에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도덕법 같은 건 시간이 변해도 안 바뀝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죄는 뭐 어느 나라 어느 문화에 가고 어느 시대가 돼도 앞으로 21세기에 지나 30세기가 돼도 살인은 죄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이 바뀌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가 폐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유일하고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제사가 끝났다는 뜻이에요. 10장 또 17절에서 18절에도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예배는 제사일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안 돼요. 예배는 제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제사의 어떤 원형들이나 제사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가짐 같은 거를 여전히 예배 때 가지고 있지만 제사 때나 예배 때나 갖는 그 마음 있잖아요. 우리가 경건하고 영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이런 거는 똑같지만 소를 잡아 드리거나 뭐 양을 잡아 드리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군가 그런 거를 이렇게 진짜로 시연을 한다든가 하는 거는 절대 안 돼요. 왜? 그런 걸 하는 사람은 레위인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도 않는데 왜 우리가 그런 거를 갑자기 무슨 퍼포먼스도 아니고 그런 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는 안 하지만 다른 형태의 제사, 영적 제사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께 나와 드려서 드리는 것과 또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실천하는 2가지가 다 포함돼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이게 잘 나와 있는데 뭐라고 하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걸 뭐라고 불러요?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예. 그러니까 이 예배로 찬양하는 것만 제사의 유형을 따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선을 실천하는 거 그것도 다 뭐예요? 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 세상에 나가서도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드리진 않고 새로운 예배의 방식을 따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회법이 남았어요. 이게 참 그런데
사회법은 당시 고대 근동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환경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걸 지키려고 그러면 좀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그건 이스라엘 민족의 특성이기도 하고 그 나라, 그 땅과 관련된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그 여러 법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 안에 상징하고 있는 바를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지 문자적으로 그걸 지키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재밌는 율법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사람이 할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일도 할례를 받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과일을 깎을 때는 칼로다가 반드시 이렇게 탁 잘라내고서 그리고 이렇게 깎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레위기 19장 23절에 보면 이런 규례가 있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심은 다음에 바로 먹지 말고 몇 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3년을. 할례를 받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이 할례를 받는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땅에 작물을 심고 그랬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기다리게 만드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이런 규례도 있어요. 레위기 19장 27절에 보면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머리를 이렇게 둥글게 바가지 머리 같이 깎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염 끝을 손상치 말며 나오는데 수염 끝이 뭐냐면 구렛나루입니다. 저도 여기 좀 나와 있죠. 구렛나루를 깎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손상하지 마라. 요즘 아이들이 바가지 머리 많이 하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 저희는 되게 우습게 생각하고 그거 엄마가 이렇게 이발소 못 가는 애들 머리에다 바가지 확 눌러 씌우고서 이렇게 냉면 그릇 같은 거 뒤집어 씌운 다음에 이렇게 잘랐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거 성경에 보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렛나루도 깎지 말래요. 그래서 마치 과거 조선시대 개화기에 막 머리 안 깎겠다고 막 이렇게 데모하던 선비들 있지 않습니까? 갓 쓰고. 그런 사람들처럼 유대인들 중에 보수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시드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보면 유대인들이 까만 중절모 같은 거 쓰고 여기 이렇게 꽈가지고 요거를 계속 기르면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여기를 이렇게 꽈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그 옛날 그 만화 영화 보면은 캔디라고 하는 만화 영화 있었는데 거기 캔디 말고 그 나쁜 여자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돌려가지고 여자들이 이렇게 컬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전통을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또 복장 규례도 이런 게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5절을 보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며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예. 이렇게 얘기하면은 치마 안 입고 바지 입으시는 분들은 여자분들 그죠? 이건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초기 교회 이게 전도 때는 선교사들도 그러고 목회자들도 이렇게 여자 남자가 따로 앉았어요. 같이 앉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제가 초대 교회 우리 한국에 들어온 교회를 봤는데 교회가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돼 있는데 요 모서리에서 설교를 해요. 이쪽 편에 남자가 있고 이쪽 편에 여자가 앉는 거예요. 여자 남자가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각 모서리에 양쪽에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옷 입는 것까지 하면은 요즘같이 뭐 남녀 공용 옷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율법에 이런 아주 세밀한 것까지 나와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따라야 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거 있으니까 뭐 이거 길러야 된다, 뭐 옷을 이렇게 입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그죠? 어떻게 하라고요? 단정하게, 소박하고 정절함으로, 그리고 오직 선행으로.
옷을 화려한 걸 입어서 자기를 치장하지 말고 선한 일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되게 특이한 율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교회 들어온 사람들한테 이런 거 다 지키라고 그러면은 이게 되겠느냐.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첫 공의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공의회에서는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먼저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율법의 핵심을 따라가라.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옷을 입을 때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옷을 막 입으면 안 돼요. 나 편하려고 입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 생각하면서 입어야죠. 요즘 민망하게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남자도 그러고 여자도 그러고 진짜 어떻게 저러고 입고 다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옷을 입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입든지 당신이 왜 신경을 써?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신자가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인은 어쩔 수 없이 보수가 돼요. 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이런 걸 다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항상 애를 써야 되는 게 이게 신자의 태도입니다. 네. 이거는 성경이 있으니까 하면 되고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인가를 항상 되새겨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율법의 핵심을 따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율법의 핵심의 가장 중요한 법들이 도덕법들이잖아요. 다른 거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거짓말하지 말고 부지런하고 열심을 다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죠? 선을 행하고 이렇게 살면 돼요. 남의 것 보고 욕심내고 막 그래서 남이 뭐 가졌다고 나도 막 사고, 그죠? 여러분들 이 욕심도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네. 욕심에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남이 신는 거, 신발 비싼 거 나도 신어보려고 그러고, 남이 드는 가방, 그 돈 모아가지고 1년, 2년씩 적금을 들어서 나는 뭐 시집이나 장가나 가려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백을 사는데 다 쓰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죠.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금방 어기는 거예요.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훔치고 싶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무력이 생겨서 내가 그 중요하지 않은 것들, 그렇게 가치 있는 게 아닌데 내가 선을 행할 기회를 그것 때문에 놓쳐버리잖아요. 내가 이런 것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기회들도 있고, 내가 예를 들어서 효도할 기회도 있는 거고, 누군가를 에게 선을 베풀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없애고 뭐에 쓴 거예요? 가방 사는 데 썼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십계명을 어기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언제나 말씀의 그 본뜻이 무엇인지를 잘 되씹어야 돼요. 이거를 평상시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내가 무엇을 물건을 사든지 어디 놀러 가든지 뭘 할 때 내 마음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법이에요. 평상시에 그런 생각들을 안 하고 사시면, 이 말씀을 되씹지 않으면 그러지 않아요. 그냥 신자들이 그냥 휘황찬란한 거 다 치장을 하고 교회로 막 오는 거예요. 그건 복 받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드리지 않기 때문에 예배에 제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 죽여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게 캐톨릭하고 우리 개신교 사이에 성례전에 대한 신학 차이예요. 그들은 미사를 아직도 제사와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제물로 여겨요. 그래서 제단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식탁에서 주님과 함께
함께 천국에서 먹을 식사를 나누는 것이에요.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기시키고 그의 흘리신 피와 살을 상기시키는 것이지 그걸 제사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때 그렇게 싸운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될 정도로 많이 싸웠어요. 아니 그거 좀 적당히 합의해서 같이 잘 지내면 되지 왜 그 성례전 가지고 그렇게 싸웠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싸움이 있었어요. 이 성례전으로. 그리고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저희들이 받은 세례를 인정하면서 저희들이 하는 성례전에 대해서 못마땅해해요. 2차 공의, 그 바티칸 공의에서 나온 그 칙령들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아직도 약간의 간격이 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이제 나머지를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 희년제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좋기는 한데 우리나라에 희년제도 도입하자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많이 반대할 거예요. 왜? 쟤들 돈 빌려간 다음에 어떻게든지 7년을 도망 다니다가 암 갖고 그죠? 예, 이렇게 하겠다. 그래 요즘은 뭐라 그래요? 그 도덕적 해이가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뭐 요즘도 그 돈을 빌린 사람들이 못 갚을 때 개인 파산, 회생 뭐 이런 거를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도 말이 많아요. 막 이런데 돈 빌려가지고 어디 투기했다가 날렸는데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탕감해주면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희년제도의 기본적인 원칙을 알아야 돼요. 희년제도는 단지 사회적인 제도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죄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 같은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실천을 사회 속에서 하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래서 무엇을 빌려주거나 이렇게 할 때도 돈을 받고 이자를 받고 이자놀이 하려고 막 빌려주고 그러면 안 되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태도를 가지라는 게 성경이 가진 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있죠? 지금 이스라엘도 희년제도는 없어요. 그 사람들도 돈 빌리면 다 갚아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라고 율법을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아요. 또 아까 할례 받는다든지 또 머리 깎는다든지 그래서 저도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아들들을 이제 이런 걸 해줘야 되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오히려 제가 이게 율법주의자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꼭 그렇게 깎는다든지 이렇게 길러야 한다든지 이런 거는 과거 우리나라 조선시대 선비들이 막 수염 기르고 신체 이렇게 수지발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털은 다 이거 하나 부모가 주신 거라고 신체발부는 수지부모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얘기해주는 새로운 율법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뭘 얘기하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을 피하고 음행을 거부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상의 더러운 것 피하고 음행을 거부하라. 이거는 거의 같은 맥락에 있어요.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 신전 주변에 그 음행을 저지르는 그 매춘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에 섞이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악한 것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는 우상 숭배는 안 하지만 세상의 문화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세상의 것에 이렇게 팍 빠져가지고 그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항상 드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축구 경기장에 가서 야구 경기장에서 막 응원할 수는 있겠죠. 어떤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데 가서 우리가 이렇게 와 신난다 할 수 있겠어요. 요즘 그 유명한 그 트로트 가수 젊은 남자 트로트 가수가 있는데 그렇게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다 아주머니들, 할머니들이 그렇게 산대요. 저는 어느 면에서는 이해는 하지만 그것이 내가 즐기는 가장 최고의 것이 되면 안 돼요. 내가 거기서 위로를 받고 내가 거기서 안식을 얻는다. 나는 이 사람 속상하고 그럴 때 이 가수의 음악을 들으면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 이거는 좀 위험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 원리를 잘 따라서 우리의 삶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개고기 먹으면 되나요? 아니면 좀 순대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순대가 원래 이게 돼지 피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소세지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만든 게 전통적인 방식이래요. 이렇게 내장에 피하고 이런 것들을 넣어서 만든 것들이. 그러나 여기서는 그 음식의 재료 이런 것들이 피가 있냐 없냐를 말한다기보다 우리가 기르고 먹는 이 가축들 있잖아요. 이 짐승의 가축에 있어서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심고 먹고 그럴 때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우리 음식을 먹는 재료들을 고를 때도 이렇게 좋은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아무렇게나 기르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닭이나 이런 거 기를 때도 닭장에 가보셨나요? 닭 기르는 집에? 그 닭장에 갔다 저 한 번은 충격을 먹은 적이 있어요. 막 죽어있는 닭이 옆에 있고 그 죽은 닭을 막 쪼는 닭들과 그냥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너무 빡빡하게 기르는 닭장에. 우리가 먹는 계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 닭들 잠을 못 자게 불을 하루 종일 켜놔요. 꿈뻑 졸다가 일어나서 모기를 먹고 어디 움직이지도 못해. 이렇게 칸에 가둬놨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게 과연 좋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목매어 죽인 것과 이 피를 멀리하라는 말을 우리가 원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오는 것들 있잖아요. 정당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이렇게 제공되지 않는. 예? 그래서 예전에 축구공 같은 거 파키스탄이나 저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에서 만드는데 아이들이 만든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바늘로다가 손으로 만들어요. 애들이 막 손이 이렇게 팅팅 붓도록. 정작 그 아이들은 그 공을 차보지를 못해요. 그 공은 다 누가 가져가요? 서양 사람들, 우리나라 같은 데 가져가서 우리나라 애들은 차고 걔네 나라 애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노동을 반대하는 거예요. 응? 예전에 흑인들이 막 목화 따고 그저 가난한 나라에서 그렇게 착취당하면서 얻은 거 우리는 그거 싸게 입는 거를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신자들이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원리적으로 이해한다면 우리 삶에 눈이 이렇게 바르게 떠져야 되는 거예요. 응? 환경오염이니 뭐 이런 문제를 별개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하신 내용에 다 관련성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그 이단 종파는 이 말씀을 가지고 헌혈을 금지해요. 그리고 수혈도 안 받아요. 피를 멀리하라고 그랬다고. 다른 사람 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이 예루살렘의 공의회가 그 당시에 결정이 됐다면 지금도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결정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제가 어저께 텔레비전이 안 나와서 전화를 했더니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AI가 받더라고요. 저는 AI입니다.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가 안 나오는데 그랬더니 텔레비전이 안 나오시는군요. 그러면 뭐 이렇게 해보시고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근데 여러분들 이제 여자 목소리로 AI가 나오는데 AI는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막 욕을 해도 될까요? 막 승질 부려도 될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터넷에서 아이들이 막 게임을 해요. 근데 막 총으로 쏴서 머리를 쏴서 막 죽여요. 뭐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건 사냥의 본능을 이렇게 디지털화한 거다. 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사냥의 본능을 이렇게 게임의 본능을 만든 것이다.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요즘은 떡볶이집에서 떡볶이를 누가 하나 그랬더니 로봇가 한다는 거예요. 사람 인건비가 비싸니까. 치킨도 기름 튀는 거 사람이 안 하려니까 로봇 팔이 이렇게 해요. 한 달에 돈을 100만 원 정도 주면 로봇 기계를 사다 놓을 수 있는데 얘가 그렇게 치킨을 잘 튀겨준다는 거예요. 로봇가 나중에 돌아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일하고 그러면은
야, 이 나쁜 로봇에 너 때문에 내가 직업 뺏겼어 하고서 로봇 막 패고 그러면 될까요? 여러분들,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됐어요. 우리 시대에. 어떤 것들, 소가 사람을 치는데 어떻게 보상해 주라는 건 이제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다 결정하고 사회법이 만들어졌지만, 어떤 부분들은 사회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교회가 신앙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도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날마다 개혁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되새겨야 돼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이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그 본질은 무엇인가? 이거를 형식적으로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뜻을 깊이 파악하려고 날마다 애를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막 바뀌어 가는데 우린 거기서 이렇게 여전히 이렇게 머리 이렇게 꼬고 다니고, 그죠? 뭐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는 먹지 말자고 그러고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뒤처지는 곳이에요. 저기는 고리따분한 곳이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르고 그냥 모여가지고 옛날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미국에 가면 아미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텔레비전, 인터넷, 전화기 없습니다. 아직도 말 타고 다녀요. 학교 안 갑니다. 자기들이 그냥 가르쳐요. 그렇게 신앙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것만이 옳은 것이 아니고 우리 시대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가치의 기준들을 말씀의 근거에서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세상이 막 바뀌어가는데 그냥 주여 믿습니다로 끝날 것이 아니고 여기서 주여 믿습니다 한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고 개혁되고 새로워지는 신앙의 모습을 갖춰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